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좋은 달이라서 또 좋은 날이라서 우리 외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분들도 이렇게 얼굴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참 오늘 좋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안 왔습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 오셨습니까? 또 어떻게 키워 갈 것입니까? 이것은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의 부모들의 공통된 그런 과제요, 또 그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면으로 미국에서 한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책입니다. 한번 봅시다. 책 이름은 타이거마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 책인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건 중국계 미국인인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저 책의 내용은 이 자녀를 어떻게 엘리트로 교육을 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자, 타이거마드라고 하는 저 말 뜻이 뭐겠습니까? 호랑이 엄마 그 말이잖아요. 어머니는 평소에 호랑이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혼도 내어주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타이거 엄마, 호랑이 엄마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타이거 엄마? 타이거 파더? 동의하십니까? 학생들도 동의합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네요. 학생들, 엄마가 호랑이 엄마가 되면 좋겠어요? 하지에 좋겠죠? 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일단은 타이거마드, 저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어머니의 교육은 어떨까? 카우마드형이랍니다. 카우마드. 이게 뭐냐면은 소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들. 그게 카우마드형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한국형 어머니의 모습이랍니다. 근데 요즘은 또 좀 바뀌었대요. 오리마드로 바뀌었답니다. 자, 오리가 이 새끼들을 이제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 새끼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그 다음에 또 보호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가도록 몰아가는 교육, 이게 오리마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오리마드에 해당이 되십니까? 뭐 이게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 다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 다 갖춘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왔느냐? 제가 카우파들은 아닌 것 다 보이고, 자, 평가는 자녀들이 하겠지만 타이거마드, 오리마드는 좀 그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가 이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한평생의 그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 이 부모가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자녀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데 있어서 기초석을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해 줍니다. 이 기초석을 잘 놓아야, 그래야 집이 튼튼한 집이 서듯이 오늘 여기에 이 가정주일과 가정의 달과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이것을 비유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의 어떤 이 기초석을 잘 부모가 놓아줘야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교훈으로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자, 집 짓는 비유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이 중요하다? 기초석이 중요하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주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추를 어디에 놓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집이 지어지느냐? 그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48절, 49절 다 같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주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둥 밑에 놓는 이 주춧돌, 기초석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으로 보면은 우리 어린 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주춧돌로 만들어 줄 거냐, 또 어디에다가 이 주춧돌을 놓아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시기에 주추를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반복됩니다만은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어디에? 흙 위에 주추를 놓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흙을 모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둘 중에 어디에 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디에? 반석 위에 놓아라. 그래야 든든하고 좋은 집이 될 수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반석을 세상의 지식으로 봅니다. 돈으로 보고 건강으로 보고 세상의 권력,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 지식 위에 돈, 건강, 그 다음에 또 권력, 어떤 힘 위에 내 자녀를 올려놓으려고 총력을 다합니다. 아마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들 중에서 한 8, 90%는 다 그럴걸요. 이 일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타이거 마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카우 마드도 되고, 오리 마드도 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어떤 유형의 교육 방법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올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타이거 마드라고 하는 책 때문에 지금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의 그 정서에는 이 타이거 마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서양에서는 이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 간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호랑이 엄마, 호랑이 아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뭘 당할 수가 있나요?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다가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과 격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는 이 호랑이 엄마가 되자라는 이 책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다 나쁘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어떤 반서 어디에다가 이제 기초석을 놓을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반석이 정말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에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세상의 지식, 권력, 돈, 건강 이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최상의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여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저 그림 한번 보세요. 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저 그림은 미국의 몇 군데의 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미국 51개 주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 이런 어떤 그 논문 그런 어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림 자료입니다. 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기 2층 집에 아주 좋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층 뭐 그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뭐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저 동그라미 저 표시는 주로 뭘 할 때 쓰는 겁니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기 2층 집에 있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옆에 빨간 뭘 들고 있는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살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을 앓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많으냐? 저렇게 좋은 집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은 어떤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더 많이 자살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작은 집에 살아도 오손도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비율적으로 볼 때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의 단순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 조사를 원래 했던 사람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낼 줄로 알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저 반대의 현상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런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스티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이 37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더라 하면서 이 이스티린 교수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채 20년도 되지 않아서 1인당 소득이 2배로 증가를 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980년대까지 조금 높아지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계속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스트린 교수가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석은 우리나라 이 자살률 변화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서 1994년까지 자살률이 10만 명당 10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자살률이 계속 증가를 해서 2009년에는 31명으로 OECD 국가 중에 1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세계 자살률은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어요. IMF를 극복한 것도 이제 이 자살률이 계속 증가한 것은 IMF를 잘 극복을 했는데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이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행복이 경제적 상승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건 세계 여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수가 37개국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칠레,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은 지난 20년간 국민 소득이 2배로 올랐지만은 행복지수는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시간에 제가 이런 통계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반석이 진정한 반석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반석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반석에 서면 결국은 뭔가 모르지만은 허무감이 든다.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권력, 내가 추구하는 어떤 부, 이런 것에 꼭지점에 섰을 때에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감이 오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지에 섰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뭔가가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석이 아니었구나. 이게 최고 가치가 아니었구나. 이게 최고 행복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 다 아직까지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느낌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 행복, 최고 가치, 최고의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47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4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반석은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반석 위에 기초석을 놓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여기 4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6절을 다 같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는 오기는 옵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흙 위에 모래 위에 이제 기초석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탕류가 오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내리고 파괴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면으로 지난달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신문 기사를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앙인이 행복감 높다는데 찐 기독인은 줄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오늘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를 해보니까 68%가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68%니까 와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역시 미국에서 조사를 한 그 조사가 5년 전에 2018년도의 조사보다도 19.6%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찐 기독인, 자, 저기서 찐 기독인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찐 기독인이 뭡니까? 진짜 기독교인 그 말이죠. 뭐 신문에 찐 기독인 저렇게 찐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은 3년 전에는 88%였는데 지금은 42%가 감소해서 46%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를 뭐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여기 말씀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행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찐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고 점점 믿음이 저하되고 있다. 믿음이 저하되니까 행복감도 줄어들고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미국 경우만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이 믿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이 낮으면 낮을수록 지금 현재 믿음의 강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도 보면은 우리 진해 안에 우리 교단 교회가 17교회인가 18교회가 있는데 지금 아동부가 있는 교회는 5교회밖에 안 됩니다. 꼭 같은 진해 안에 있어도 그 아동부가 있는 교회가 5교회밖에 안 된다. 그 중에 그 5개 중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만 정말 참 여러 가지 면으로 참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점점 떨어지느냐? 왜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가? 정말로 추풍낙엽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학생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회 있는 교회도 뭐 한 5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반석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정말 우리 기초석이 아주 잘 된 것이고 그야말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일인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모두 다 이제 크리스찬 파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는 타이거 마더가 되셔도 좋습니다. 카우 마더가 되셔도 좋고 오리 마더가 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갖추면 다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의 교육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크리스찬 마더, 크리스찬 파더의 이 요소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를 반석 위에 세우고자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말을 듣고 행하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아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 교수 목사님이 이유를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모든 부모가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모든 부모가 다 좋은 게 좋다고 주일날도 다 어디 보내고 수련회 때도 교회보다도 다른 데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내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흔들립니다. 정말 교회 주일날에도 또 그다음 수련회 때라도 교회 보내어서 그래도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나는 교회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사님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62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내가 먼저 이 반석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의 주추를 그 위에 세우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든든한 집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바람이 불고 탕류가 부딪혀도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의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교육 방법도 많고 또 이 세상에 좋은 많은 것을 다 갖추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말씀을 심어주고 또 나의 반석 위에 너희 자녀를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앞에 저희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모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늘 항상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너도 우리 모든 자녀들도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